1966년 베트남 북쪽 상공에서 벌어진 이 공중전이 실패하고 포로로 잡혀간 미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독방에 갇혀서도 이 모스 부호를 이용해서 서로의 이름과 군번을 확인했고요.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들을 서로 이 독방에 갇힌 채 이 모스 부호를 통해서 나눴다고 합니다. 1971년 봄 수용소에서는요, 이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포로 3명에게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대요. 그래서 레이 병사라고 하는 병사가 성경 구절을 써서 이 깜방에 가지고 올 때마다 동료들은 벽돌가루로 만든 잉크와 깃대 펜으로 휴지 위에 성경 말씀을 옮겨 적었대요. 어느 부활주일 커티스 대위는 그 전날 배급된 음식에서 일부 떼어놓은 빵 조각과 남겨둔 수프 조금을 서로에게 나누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수감된 포로들은 찢긴 그 고막과 손톱, 빠진 손톱, 또 자신의 여기저기 몸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했어요. 숙연해진 가운데 누군가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는 찬송을 불렀고요. 포로 군인들의 눈가는 촉촉히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특별한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과 잔을 함께 함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예식을 만드셨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연합하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신 때는 언제일까요?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 헤호라는 그 시각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각. 이는 유월절 만찬을 먹도록 지정하신 시각, 즉 니산월 14일 저녁을 가리킵니다. 그 때가 되자, 그 시각이 되자, 니산월 14일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라는 말의 헬라어 아네페세는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식탁을 앞에 두고 쿠션을 받치거나 팔꿈치로 지지한 채 옆으로 비스듬히 눕는 자세를 가리켜요. 옆으로 비스듬히 눕는 자세, 이게 뭐냐? 아네페센이에요. 아네페센. 탈무드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밥상머리에 놓고 비스듬히 누워있으면 버르장머리 없이 밥상 놓고 누워있다고 뭐라고 혼나잖아요. 근데 유대 문화예요. 이게 유월절 식사 문화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가
유월절 밤에 기대어 눕기 전에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유월절 밤에 기대어 눕기 전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식사 때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월절 식사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기로 결정하신 날은 무교절 첫날이며 유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에서 유월절을 먹다라는 표현은 유월절 식사,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구운 양고기를 먹는 것을 말해. 유월절을 먹다라는 것, 구운 양고기를 먹는 것. 아마 오늘 점심 때 구운 양고기를 여러분들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하고 원하였노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무슨 말이니까 원하고 원한다.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요. 반드시 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기를.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많은 식사를 함께 했죠. 이제 최후의 만찬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새로운 의식으로 남겨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그토록 갈망하신 이유는 이제 곧 맞이하실 죽음을, 당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예고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끄신 성만찬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을까요? 본문 말씀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앞으로 성경 구절은 꼭 박은영 권사님이 마이크에 대고 읽어주세요. 아셨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다 같이 읽는데 마이크를 잡고 읽는 것은 박은영 권사님.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나누시는 데 반해서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나누는 데 반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잔을 나누고 떡을 떼고 또 잔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셨다. 유카리스테오,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이 누가복음에는,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율로게오, 축사하셨다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축사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잔을 돌려가며, 이렇게 큰 잔을 돌려가며, 우리 예전에 사랑의 동산에서 기도 모임 때 큰 잔에 따라가지고 거기다 돌려가며 마셨잖아요. 그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려가며 마셨거나 예수님이 주시는 잔에서 각자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마셨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만찬 예식을 베푸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떡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떡을 가리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기념일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계속 하잖아요. 생일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때가 되면 그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헬라어 구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이거예요. 성만찬을 행하라 이거예요.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떡을 가리켜 떡과 명확히 구별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으므로 떡이 몸으로 바뀐 것, 화채설이라고 하죠. 떡이 몸으로 바뀐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화채설을 주장해요. 떡이 이 성찬을 베풀 때 떡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카톨릭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떼어내신 떡을 당신의 몸이라고 부르신 것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암시한 메시아. 떼어낸 떡은요 헬라어로 아피코만이에요. 아피코만. 떼어낸 떼어낸 떡. 이 아피코만이라고 불리는데 이 단어가 종말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헬라어 아피코메노스는 오시는 자예요. 그 오시는 자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7절에서 잔에 관해 언급하신 데 이어서 20절에서 또다시 잔을 언급하시는 것은 유월절 문화를 보면,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 4번의 잔을 마셔요. 그 4번의 잔을 마시는 것과 관련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전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붓는 것이라. 포도주 잔을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포도주가 당신의 피로 변한다는 이 화채설, 그 당신의 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당신의 피로 변한다라고 이해했다면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율법은 피를 마시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레위기 7장 26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이 화채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내가 언젠가 카톨릭은 안 다니는데 그래도 집안 대대로 카톨릭이라서 자기는 떠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럼 뭐가 그렇게 당신을 그 카톨릭에 붙잡고 있냐 했더니 자기는 이 성찬을 할 때 이걸 봤대. 화채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당신의 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은유법으로, 그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얼마나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 비유법, 은유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은유법으로 당신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흘리시는 피가 새 언약 체결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새 언약이 있으면 그러면 뭐요? 그럼 헌 언약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헌 언약, 옛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옛 언약이 뭐냐? 바로 모세 때 시내산 언약을 전제로 말씀한 거예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씀과 동시에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여 맺은 이 새 옛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은 곧바로 종료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의 실체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시내산 언약 다 기억하고 있나요? 시내산 언약의 실체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은 첫째, 613가지 율법을 압축한 십계명이에요. 613가지 율법을 압축한 십계명.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인 성막과 제사장의 제사 규례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셋째는 5가지 제사, 번소와 속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항목이에요. 넷째는 제사장 나라의 3대 명절, 뭐예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다섯째는 제사장 나라의 3대 절기인 뭐예요? 안식일, 지난주 얘기한 거,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 율법 안에, 시내산 언약, 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새 언약은 뭘까? 그러면 새 언약은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대로, 이 시내산 언약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낼 수도 있겠죠. 613가지 일단 613가지 지킬 자신 있냐 이거지.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은 뭐냐요? 무엇일까?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다시 정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내산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죠? 완성하시고 내놓으신 새로운 미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 옛 언약은 제사장 나라 미래 약속을 이루어가는 실천적 이런 과정이었다면, 하나의 과정이었다면, 새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약속을 이루어가는 실천 내용을 선포한 거예요. 실천 내용.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실천 내용.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갈 것이냐. 그 5가지예요. 이것도. 첫 번째는 부활, 영생, 소망입니다. 부활, 영생,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단번 제사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첫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뭐야? 계속해서 이제 그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부활, 영생, 소망. 둘째, 지상명령 수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 영생의 소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지상명령 수행의 사명을 받은 특권자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지상명령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현재 이야기고요, 동시에 미래 이야기인 새 언약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명령 사명을 수행할 때에 우리의 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둘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성령의 전이 됩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너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거하시던 장면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거주하신다는, 내 안에, 내 몸뚱이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주하신다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감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감히?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런 참으로 놀라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이고 복이라는 거죠. 넷째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다섯째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초대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 새 언약이에요.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실체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이자 또 미래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성만찬, 즉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참된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은요 먹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고요,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뭐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먹는 것.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어도 죽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먹으며 누구와 먹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1장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먹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시고요, 먹을 것을 정해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 즉 그분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중요한 일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참여자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늘 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사랑의 놀라운 비밀이 이 성만찬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특징은 뭐냐?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 살을 찢어주시고 자기 피를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죽이셨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 음식을 먹는 자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과 같습니다. 벼를 죽이고 쌀을 얻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음식을 먹는 일은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참된 양식으로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먹어서 우리가 살도록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만찬 안에 녹아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요,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남편이 최근에 뽑은 최신형 자동차를 몰고 거리로 나섰대요. 그런데 집으로 오는 길에 그만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상대방의 차와 자신의 차에 이게 큰 흠집이 나고 말았어요. 그녀는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죠. 새 차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상대방 차의 주인과 이 연락처를 교환하고 운전석 옆 그 좌석 앞에 있는 콘솔 박스에서 이 보험 카드를 꺼내요. 그때 작은 쪽지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에 하나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기억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지 이 차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의 따스한 배려에 아내는 마음이 뭉클해졌고 불안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배상했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단 하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저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식이 바로 뭐냐? 성만찬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이 주는 교훈은 뭐냐? 첫째, 따라서 해보세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다시 한번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둘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시작. 이게 성만찬이 주는 교훈입니다. 대속에 내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다음 마지막은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교훈을 한참 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에 즉각적으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깨달은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목숨을 다 바쳐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고 그 의미와 교훈을 온전히 새길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에 그 사랑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